샬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본문은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반갑습니다. 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또 자세히 구절들을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출애굽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출애굽기에 또 새로운 애정을 갖고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어떠세요? 출애굽기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왕에게 가서 다섯 번째 가축의 재앙을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고 계세요. 근데 모세는 또 그 말에 순종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 읽어보면서 큐티 이어가도록 하죠.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순종해서 파라오에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파라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니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가축이나 짐승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의 재산 목록이 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가축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집트에 있는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걸 당연히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해야 되는 가축들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파라오 왕도 정말 고집 센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줄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파라오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산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물이 변하여 피로 됐고, 그래서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손해를 마이너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 이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파라오는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여도 노예들은 더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노예들을 더 심하게 굴리면 이만큼의 본전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당시에 파라오 왕이 악한 사람이어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습성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되는 것 같아요. 파라오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고 안 내보내주고 가둬두고, 이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게도 있단 말이죠. 오늘 이 가축의 재앙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나라들이 나라들을 노예화 시키려고, 식민지화 시키려고 했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세계 곳곳에도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본의 황제의 마음이 오늘 파라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은 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사람을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쏘는 전쟁은 사실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쿠데타도 일어나게 되고 세계 곳곳에는 내전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현재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이고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이 전쟁 말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총을 쏘는 대신에 돈으로 사람을 누르잖아요. 요즘에는 칼로 찌르는 대신에 돈으로 그 사람들 노예처럼 부려먹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적용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전도사님 친구가 어렸을 때 20살 초반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 그 못된 사장님이 제 친구를 많이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받을 돈도 많이 못 받고 많이 힘들어했던 경험들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이런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라오처럼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담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라오와 같이 자신의 장악력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는다라는 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 되시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닮아지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가축을 남겨둔 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준비시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으련만, 어,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들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파라오와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5번째 재앙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5가지 재앙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또 다음 작은 큐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